이게 설은 뭐 해야 될지 다 잊어먹었네. 언제든지 평안할 때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것은 드뭅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강남 8학군에서는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은 나와도, 그냥 돈 좀 벌어갖고 재벌 좀 하고 그런 사람은 나와도 이 험난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을 리더할 수 있는 일꾼은 거기에서는 나오는 법이 없어요. 왜? 어려움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너무 편안해. 육신적으로 너무 편안해. 어려운 거는 그냥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는 거, 이 세상의 타락과 함께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 지역, 외관 이 지역은 완전히 풀뿌리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뭐 하고 싶어도 빗병행이 되어주지 못하고, 뭔가 한번 뜻을 정해도 그것을 밀어줄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엄청난 가슴 속에 그 응어리져 있고 그 압축되어 있는 이것들, 이게 이제 잘못 나가면 IS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딱 부르시면요, 그 최악의 상태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렘넌트들 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최악의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승리의 대열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윗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사울 왕 대신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골리앗,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그냥 그 물총 하나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했어요. 민족을 구원해냈어요. 그때 많은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참,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인기 짱이에요. 완전 성공한 거예요. 완전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의 견제를 받게 하셨을까요? 왜 그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비밀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사울은 쓰임받은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거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평정하고 그 자리에서 왕으로 등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놓친 거 몇 개가 있어요. 첫째, 나요새 체험을 놓쳤을 거예요. 나요새에서는 뭘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피의 언약 그리스도, 미션 언약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라 성령 충만,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다윗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인격 훈련 같은 거 다 됐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으로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괜찮은 사람 가지고는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적 군대란 말이에요. 이 영적 군대를 끌고 또 이 세상의 블레셋이나 그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그냥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그 배경에는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인품을 가지고 아무리 선하게 나라를 다스린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응답은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기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로 하나님이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이고 무서운 하나님, 그건 진짜 나쁜 놈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성 가지고는요, 여러분 스스로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후대도 못 살리고 현장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주느든 말든 그냥 술도 쏟아부어 주고 마약도 쏟아부어 주고 노름도 쏟아부어 주고 고시톱도 쏟아부어 주고 그래야 그냥 화려한 거 쫙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먹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즐겁다, 아이고 행복하다, 좋다, 좋긴 뭐가 좋아, 속 타지.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한 가지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가운데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축복을 받아야 사람이 재앙을 받고 살아가고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사람이 이상한 귀신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흑암의 노예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거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 버러지와 같은 하루아침에도 수십만 번씩 범죄하고 그런 인생들을 또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야말로 천행공로할 그런 죄인 위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지불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장 저주의 상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요, 언제 은혜를 많이 받았냐,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은혜 받을 구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군대 이게 제대하고 나서 이제 뭐 해 먹고 살까, 왜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또 똑같잖아요. 그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거 다 고민하다 보니까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냥 머리살이 다 빠지는 것 같고요, 편두통이 다 생기고요, 그래 걸어가면 골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1년 동안 고민하지. 1년 동안 그러다가 너무 이게 허무하고 이게 인생 이거 안 돼가지고 교회 가볼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1월 1일이 주일이고 12월 31일이 주일이요. 양에 처음과 끝이 빨간 날이더라고. 일요일이야. 야, 이날 나가면 이거 뭔가 좋은 일이 있다. 이거 완전히 교회는 나갔지만 생각은 그냥 점쟁이 생각 갖고 나간 거야. 나갈 때 성경책이 있는 건 내가 알았나? 이렇게 가보니까 서점 아침에 가보니까 찬송가 하나 있어갖고 찬송가 하나 600원 주고 또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어느 감리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내 친구들 거기 한 10명 모여 있더라고. 그래 너 왔냐, 뭐 했냐, 왜 왔냐 물어봐 나보고. 교회를 왜 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저기 교회 온 사람한테 왜 왔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 사람 누구냐? 교회 온 거요. 왜 온 게 아니고.
그랬더니 이 사람 얘들이 말이죠. 야 가자 그래하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성가대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몇 년 지나서 알았어요. 그 나 혼자 덜렁 남았네. 그 이제 코너 돌아갖고 한 50m 정도 있으면 거기에 성결교회가 있어요. 거기 딱 갔어요. 가가지고 딱 하니까 거기도 친구가 한 서너 명 있더라고. 그 친구가 하나 너 왔네 갖고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뭘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네. 그래갖고 막 잡아 끌어갖고 교회 맨 앞자리에 앉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성가대 하다가요 실망했어요. 이거 뭐 예수 믿는 것들 별거 아니네. 연습 시간에 1시간씩 늦게 나오도 뭐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저는 그래도 이게 규모 있게 격식 있게 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늦으면 좀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뭐 이래 뭐. 자, 7시에 토요일 7시에 한다 그러면 8시 되면 이제 한 명 올까 말까요. 그러면 나는 뻘쭘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온 지 이제 한두 달 된 사람한테 말이지. 거기다가 이제 9시에 나와요. 9시에 나와서 그때부터 막 난 집에 가야 되잖아 또. 참다 뭐 몇 개월 참다가 교회 안 나간다 교회 때려쳤잖아요. 그때 머리 빡빡 깎고. 그때 아직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근데 그 어디 있는지 지금 그때 완전히 대갈 장군이지 뭐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이제 내가 우리 어머니가 했던 절간에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뭐 하냐 절간도 한번 이렇게 가보고. 산이 참 좋긴 하대. 가재도 잡고 막 뭐 골치 아프게 거기 나가지 않아도 되고 말이지. 그래서 참 잘 됐다며. 근데 그때부터요 청년 10 몇 명 20명 가까이 되는 청년이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참 내가 무슨 철정 임금이라고 내 앞에 와서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내가 그래서 나도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때 상처를 입어서 그런지 이게 신앙생활이 이제 그 예전만 못해. 예전이라고 해야 뭐 몇 개월이지만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게. 그래서 너무 공고하고 허무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해야 되겠을까.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시험 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요? 뭐 쳐야 됩니까? 예비고사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요? 알았다. 그때부터 또 공부 억시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모든 거 다 때려. 제가 하루에 18시간씩 1년을 공부했어요. 새벽기도 가는 그 4시간, 4시간, 5시간 요거 빼놓고 말이에요. 죽으라고 했어요, 죽으라고. 그래도 갔습니다. 갔더니, 합격하는 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날아갈 것 같아. 그래갖고 저 신학생 때야 그냥 뭐 하는데 또 전도단체 들어가가지고요. 전도하는 데가 전도 내가 알기는 뭘 알아. 또 이 성품이 어디 내가 아파트에 띵동하고 들어가서 얘기할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시켜가지고요. 또 저는 또 한 번 나가면 또 출석은 100% 하잖아. 개근상은 타요. 그러니까 맨 나가니까 나보고 또 아파트 대장까지 하라는 거야. 근데 난 참 사람 죽겠네 하면서. 진짜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여기서 교회를 짓고 하면서 정말 가장 최악의 상태. 지금 생각해도 그냥 이 가슴이 떨려. 특별히 이거 교회 짓고 이게 빚.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들어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친구가 전화 오거나 동료가 전화 오거나 요즘에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면은 빚 갚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거 몇 년 하고 나니까요. 살아 아주 골 빠지대. 한 번은 오늘 이자를 갚는 날인데 새벽에도 130만 원은 모자라는 거예요.
아유, 그거 얼마나 오금절이고. 진짜 그때 기도하고, 야, 밤새도록 내일이면 빚 갚아야 되는데, 내일이면 이자 갚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 되신 분이죠. 여기 새벽에 앞에 요 보면 돼요. 요 앞에 뭐 봉투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이 봉투면은 날씬해야 되잖아. 예? 지폐가 들어있으면 이게 울퉁불퉁. 여기서 뭔가. 그래도 너무 갈급하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보니까 폐물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집사람을 통해 가서 팔아라 이렇게 해봤더니 딱 130만 원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참 이런 잊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몇 년 동안 그야말로 IMF의 그 엄청난 터널을 지나면서 매일매일 그야말로 머리살이 빠지는 그냥 최악의 상태 속에서. 아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할 줄 알았으면 그때 할렐루야인지 그랬을 건데 누가 알았나? 여러분들, 지금의 최악의 상태 앞으로 할렐루야 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알았나?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불신앙도 믿음을 향한 발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설교가 나오겠어요? 늘 이제 빚에 눌려갖고 이자 이거 눌리는데 그냥 뭐 이렇게 예수는 이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정도까지 이게 마음속에 이러니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서 막 주구장창 또 훈련은 따라붙고 그 훈련 받는데 좋은데 집에 오면은 그냥 이자 참. 그러나 그때 그래도 뭐 마음과 감정 변화는 우여곡절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참았더니 여러분들 같은 제자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최악의 상태가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 같은 게 보세요. 지금 다윗이 있는 그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라고. 말씀이 희귀해서요. 기도가 희귀해서요. 말씀이 전혀 들려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안 들려온다. 이거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압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 버렸어요. 백성 자체가, 즉 그 나라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사악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죠? 왕을 세워달라면서. 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러니 이런 영적인 상태를 바탕으로 왕이 올라왔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이제 지시를 받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1박 2일 사무엘이 담화를 나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포럼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포럼을 했겠을까요? 이미 사울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사울이 왔어요. 사울이 와가지고 1박 2일 동안 사무엘과 함께 1박 2일 담화를 나누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이 아마 나봇의 축복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며칠 후에 번제 드릴 거니까,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니까 가서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때 사울이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여러분들의 육신의 인도가 있을 때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으로서 섰고 이제 백성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일주일 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이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육신을 따라서 번제를 마음대로 드리고 미션도 못 받은 채, 그리고 잘못된 백성들의 기대, 즉 이방인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해주겠지, 그거 말고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야 할 왕의 사명, 이것을 백성에게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폭군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집안에 불신자 집안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가정이 폭군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과 소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 것에 꺾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폭군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게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또 행여 시간표가 아니어서 꺾이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이것이 흑암 권세고 이것을 꺾을 수 있는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확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확신이죠. 이 결국은 사울이 폭군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첫째, 복음 놓쳤어요. 복음의 흐름을 놓쳤어요. 그러니 망령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복음을 놓치니 말씀 성취가 됩니까? 말씀 성취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들려오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게 기도 제목으로 올까요? 기도 제목이 오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 안 들리지, 성취가 안 되지, 흐름 속에 있지도 못하지, 기도 제목도 없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는 12가지 인생 문제, 그것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나를 완전히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노비라는 지역의 제사장 85명을 죽일 뿐만 아니고요, 거기에 어린아이, 젖먹이, 거기 가축까지 완전히 그냥 멸절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에요? 이건 완전히 악령에 들리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국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 사막 지역에 차를 타고 가는데 이만한 동그란 게 막 바람에 확 해가지고 막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부적이 있거니 하고 그냥 차 타고 휙 갔어요. 갔더니 이상하게 차가 떨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랬어요. 빵꾸가 났어요. 이야, 이거 진짜 그 아무도 없는데 그 20분 30분 만에 한 번씩 차 한 대씩 지나가는데 그거 뻥꾸 나보세요. 아, 고민하다가 좌우지간 이제 타이어 이제 갈아 끼곤 했어요. 근데 이거 왜 났을까 하고 딱 보니까 가시가 찔린 거야. 가시가. 야, 이만한 가시가.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만한 거 있는데, 야, 딱 만졌다가 내가 손에 피가 났어요. 응? 얼마나 그냥 날카로운지. 그래서 이게 어떤 건가 하고 이제 아주 기념으로 내가 가져온다고 또 그거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뭉개져 가지고 이제 그렇고, 그 많더라고 그런 거. 예? 뿌리는 요만하고 이제 이만하게 이제 그거를 이제 트렁크에 이제 싣고
나중에 이제 이게 무슨 나무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 나무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렇게 가보니까 아주 이쁜 나무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만질 때도 그냥 만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져봤어요. 왜? 찔릴까봐. 근데 그렇게 부드러운 나무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야, 진짜 우리 집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막지대에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살아남으면 몸부림치고 하는데 뿌리가 깊어? 깊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박혀 있다가 바람 한번 세게 불면 그 바람의 힘에 의해 이게 그냥 뽑혀갖고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운 나무가 타이어를 펑크낼 만큼 날카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가지 못하면요, 점점 악해져서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취의종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85명의 제사장까지 죽이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엄청난 폭군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요, 제대로 된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릴 때 많은 생명을 구원하지만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감정을 풀지도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씀 묵상은 하나도 안 해도 어제 욕먹은 거 그거 가지고는 밤새 24시 묵상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뭘까요? 사단이 지금 각인해 놓은 게 있어요.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각인했어요. 뿌리 내려놓은 게 있어요. 뭘로? 무속 문화로, 점술 문화로, 우상 문화로 완전히 뿌리를 내려놨어요. 사단의 체질을 만들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더라.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더라. 그래서 늘 정신이 시달려서 사람이 이상하게 돼서 결국에 가서는 제대로 된 분별을 하지 못하더라. 육신의 고통이지요. 또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그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의 최악의 영적 상태였어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은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상태도 그렇고 사울의 영적 상태도 그렇고 다윗의 영적 상태도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을 모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기가 있던 사람, 군대 장관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망자가 되고 망명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압둘라 굴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굴 속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밥은 어디서 먹고, 이게 또 누가? 다윗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 밥 먹는 건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야말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가 안 잡혀서 주님의 부활도 못 믿고 그냥 영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금을 던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걸 보면서 허무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모든 마음고생의 한
100배 정도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친지도 없어요. 오로지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은 또 완전히 멸절을 당해요. 이게 다윗의 현재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영적인 가장 최악의 상태였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번제의 비밀이에요. 번제 일심, 그리스도, 그리고 왕으로서 할 일, 미션 전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그야말로 기도 지속, 성령 충만 약속. 이 압둘라 굴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최악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할 때, 그때 예비된 제자가 붙여지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제자를 붙여주셔요. 이게 뭐냐? 그야말로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 성취 속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전도가 딱 준비되어 있을 때, 이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금오장이에요. 뭐가 황금오장이겠습니까? 다윗의 형제들, 아버지의 온 집. 여러분들, 다윗의 형제들, 지금 사울 왕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엘리압부터 아들 셋은, 위에부터 첫째, 둘째, 셋째 형은 군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지금요, 사울이 어떻게 악신이 돌리고 어떻게 지금 이 나라가 될 것인가. 그리고 자기도 직접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신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울이 그래도 제대로 된 정치를 펴면 괜찮은데 완전히 이거는 폭정이야. 이게 완전히 흑암 세력, 악마요, 그게 사단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윗에게 붙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가문이 다윗에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황금오장은 여러분들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이 사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미션, 번제, 미션, 기도, 이 약속 속에 설 때 가장 황금오장이 여러분들의 가문이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늘 왕으로 할 일 안 하고 다윗을 잡으러 맨날 쫓아다니니 정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래 정치라 하는 것은요, 정치 지도자가 강하게 끌 때는 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정치 권력이 느슨해졌다, 그때부터 뭐가요? 사회 비리가 터지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나라 정치사에도 보면 5년 만약에 한다 그러면 3년까지는 비리가 별로 없어요. 드러나지도 않아. 왜? 워낙 강력하게. 근데 이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 다음부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나라가 지금 뭐 청와대 정무수석 뭐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터지잖아요. 이게 뭐냐? 레임덕 현상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가 많아지고요. 공무원들이 지도를 따르질 않아. 최고 공무원의 수장의 지도를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가 뭐냐? 비리의 온상이에요. 이때 막 주고받고 막 이렇게. 혹시 이럴 때 여러분들 밥 사준다 그러면요, 그냥 사주시고 흑암권세 꺾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이 늘 다니는 게 다윗 주기로 다니는데 정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환난을 당해요. 왜?
뭐 조금만 요만큼이라도 뭐 이렇게 바른 소리 했다 그러면 그냥 막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당하죠. 빚진 모든 자, 부정을 하니까 결국에 와서는 빚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앙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고 더 이상 미래를 어떻게 계산해 볼 수도 없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러면서 왜 이 땅이 이렇게 되었는가, 금이 색깔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 땅이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왕의 영적인 상태, 그 배경의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의 역사, 이거를 실제적으로 보고 그야말로 이 땅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언약의 백성이 일어난 거예요. 원통한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나를 위하여 죽음에까지 들어가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어려운 최악의 상태에서 피언약을 붙잡고 일심전심으로 기도했던 그 다윗에게 나중에 다윗의 왕정 정치를 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400명의 제자를 갖고 있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을 부탁합니다.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밥 먹으러 내려갔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나오미로 얘기한다면 완전히 내려갔다가 쫄딱 망해갖고 이제 그 망한 땅이고요. 그리고 다윗으로 얘기하면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모압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압과 그 후에 사람들과는 이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왜? 룻이 거기서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그쪽에 가서 피해가지고 뭔가 요새에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다윗, 400명의 제자를 붙여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새에 숨어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안전한 곳에 피해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제 네가 있어야 할 땅은 모압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유다 땅에서 뭐 하게 됩니까? 거기서 실제적으로 오실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최악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다른 말씀 밖에 안전한 곳에 숨지 마시고 말씀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갓 선지자가 얘기하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요새는 뭐죠? 아주 은밀한 아지트야. 아주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가장 안전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와라?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사울 왕이 전 지역에 군사를 풀어서 오기만 하면 그냥 사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지로 가라 그러면 괜찮은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어디로 이르렀어요? 수풀에 이르렀다. 예, 수풀에. 참 요새에 숨어도 현찮은데 수풀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전도의 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다음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최악의 상태가 바로 최고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된 센터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그야말로 혹독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감옥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말씀과 찬양, 기도와 찬양을 한 거예요. 최악의 상태에서 피 언약, 그리스도,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수를 회개시키고, 그 간수의 집에서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빌립보 그 지역에 지교회가 서진 겁니다. 바울이 평생 전도 사역하는데 아주 뒷바라지를 거의 다 해준,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서지는 거예요. 바울은 최악의 상태에서 거기서 말씀과 기도, 언약을 붙잡았더니 간수라는 제자, 그야말로 황금어장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 지교회가 서지는 축복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분야에서 혹시 어려워도, 나의 만남 속에서 혹시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이 되기를, 그래서 최악의 상태가 최고의 전도의 문인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과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